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7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65번 시편 150편 교도가에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간에 이재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모든 예배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이 저희 영혼 깊은 곳까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를 저희들의 일상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긍휼과 한없는 능력으로 이 땅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감싸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친히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셔서 온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과 부정, 부패가 만연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본을 보임으로 힘이 있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가득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고 더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반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들의 사역에 지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오흥대 장로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유족들에게 충만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 가족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관 강건함을 주셔서 감당하시는 목회와 사역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후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게 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호흡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 또 어린 생명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이웃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부전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은 정말 소처럼 일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가 고민하다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셨거든요. 몸을 가지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역들이 육체를 가지신 주님께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힘든 사역을,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려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힘이셨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새벽에만 주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밤중에 또는 밤이 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에게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기도할래? 기도하면 좋겠네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6장에 5절부터 13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방법과 또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그 부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께서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오늘 그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울이는 노력에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또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다 잘 됩니까? 다 잘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이것들을 살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뭐 맛있는 요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맛있는 요리가 있는데 그 음식을 막 기대를 가지고 한 입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을까요? 사람마다 입맛 차이가 있겠지만은 간이 안 맞다. 간이 돼야 되는 음식은. 이처럼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에 기도가 빠지면 간이 안 맞는 음식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저녁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환자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루 동안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아마 힘든 하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환자들을 고치시고 잠인들 제대로 주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다음 날 좀 늦게까지 주무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아침 해 뜨기 전에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그런 곳으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기도가 어떤 형식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쉬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중요한 일이셨고 예수님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를 가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피곤하심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내셨다는 것.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이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면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서 기도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호흡과 같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기를 애써야 하고 습관이 되기까지 힘써야 하는 일.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있죠. 영적 습관인, 거룩한 습관인 기도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내시고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또는 밤중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또 바쁜 사역으로 자기의 삶이 균형이 깨어지기 쉬웠을 텐데 주님은 그 깨어지기 쉬운 균형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잡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쉬셨을까? 기도하면서 쉬신 거예요. 쉼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 재충전의 기회였다고. 기도는 예수님의 즐거움이셨습니다. 뭐가 기도가 즐거울까? 아마 여러분 기도의 즐거운 맛을 못 보신 분들은 예수님께 기도가 즐거움이었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기도의 즐거운 맛을 못 보신 분들은 찬송가 364장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때가 가장 잠 온다. 그러면 옳거니 이런데 그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보다 좋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소원을 가지고 많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는 열망이죠. 기도를 잘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소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써야지 하는 이 소원이 다시금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생각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보다 좀 늦게 일어난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신 걸 보고 찾아 나섰어요. 왜 찾아 나섰느냐? 벌써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하는 말 속에 제자들의 마음의 속마음은 뭘까요? 아니 주님,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벌써 왔는데 사람들을 만나야죠. 이런 속마음이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38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전도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계획이 다른 거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땅에 육체의 질병을 가진 모든 병자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또 몰려왔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물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얼마나 삽니까? 8, 90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그저 땅의 육체의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현실적 복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의 명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제자된 자기들의 명성도 함께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것에 관심을 두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순종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차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우리가 이런 험한 시절을 당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내가 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산다는 이 삶의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 모두가 이 목적이 저와 여러분 생각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맞추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충동적이거나 어떤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성도도 동일한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삶의 질서가 막 엉망이 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흔들리고 영적인 균형이 깨어져서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럴까?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기도가 약해서 그럴 때가 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지 않고도 훅 하고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 생각해 볼 때 경건의 훈련에 소홀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의 훈련을 안 하게 되면 그리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바쁠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시간이 없다? 이것은 복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리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죄가 들어올 때 막아낼 힘이 사라져요.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나무꾼이 평소에 뭘 해야 됩니까? 나무를 베지 않을 때는 도끼 날을 갈아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가 나무꾼이 도끼를 갈지 않는 것과 같아. 무뎌진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작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턱 별 뜻 없이 한 그 말에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도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저건 내보고 한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성도들의 삶을 캐가지고 그 삶을 두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브라질에 와서 살다 보니까 비가 별로 많이 안 왔는데 어떤 때 큰 나무 하나가 턱 쓰러지는 거, 그런 거 보셨죠?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지 못해. 나무는 굉장히 큰데 뿌리가 깊지 못한 그런 나무는 바람 불고 비 올 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가 없으면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면 삶의 균형과 질서가 깨어지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에 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건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요즘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우리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낙동강의 발원지가 저기 태백 시내에 있다는 거야. 태백 시내에 가면 황지연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방문하면 한번 가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다 구글에 있습니다. 그 작은 연못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흘러 낙동강에 스며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작은 연못에서 생겨나는 샘물이 큰 낙동강을 이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흘러 넘쳐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불신과 불의한 어리석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급할 때 막 기도하면 기도도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중대한 결단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자라야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바쁜 중에도 누리셨던 삶의 여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 때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기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성공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에 빠져 심판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하신 것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가버나움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지금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언젠가 이 때가 끝나면 우리 주님은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일상에 하는 사업과 자식들을 키우고 취미 활동을 하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 모르지 않죠, 이제?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삶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입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애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 그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소원만 들어주기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지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도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지 하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여러분 마음에 있냐 그 말. 어떤 사람을 목표로 놓고 그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나 그 말이죠.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없으면 오늘이라도 전도를 계획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고 그리고 그 전도할 대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친구 아모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기회를 주십시오. 때를 맞추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접촉점을 주시고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가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려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전도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뿌리라면 전도는 열매야. 전도의 시작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쫙 자라서 결국은 전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씨앗을 심고 열매는 언제 거둬요? 가꾸어야 되잖아요.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지. 목사님 전도해도 안 됩디다. 실망할 수가 있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친절과 배려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기회를 틈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믿어봐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심고 가꾸고 기다리며 열매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입술로 전한 복음을 내 이웃이 믿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된 일이 또 있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그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처소에서 각자가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고 급하게 그냥 여유를 잃고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맛을 놓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열망과 전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나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오홍대 장로님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별세해서 어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6개월 전반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우리 교회가 설립 52주년이 되는 그런 설립 기념 주일로 이렇게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만복의 근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